안녕하세요. 엑소더스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한 중심사상, 어떤 필연적 존재, 로고스, 행복,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헬라어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문화, 역사, 배경을 알고서 써야겠죠. 그렇지 못하고는 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배경을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쭉 연결되는가가 저희 강의의 또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엑소더스 성경 강의죠. 성경 강의의 정말로 출발점을 시작해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성경에서 제가 말하는 엑소더스의 중요 개념들을 쭉 한번 언어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되는가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종교적, 기독교적, 신학적인 거는 그런 걸 저는 다루질 않기 때문에 언어적인 개념만 가지고 가도 이것이 충분히 예호와 예수 그리고 인간의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맥락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출발점, 이 강의라는 것은 이제 진짜 엑소더스 성경 강의죠. 성경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볼까요? 이게 출발이니까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끝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보게 되면은 성경의 가운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성경의 시작과 끝 문장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물론 창세기죠. 창세기는 게네시스의 번역어입니다. 게네시스는 앞에서 얘기했죠. 이미 히랍 철학자들, 히랍 문학자들이 이미 쓴 거예요. 근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창세기라고 번역을 했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건데,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쓰고 유대인들의 성경인데 유대인들이 창세기라고 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책에 제목을 붙이질 않았어요. 그럼 제목이 어떻게 됐느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그 글의 맨 앞줄에서 맨 앞에 자를 따든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자를 그대로 책 제목으로 그냥 인식하는 거죠.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서 같은 것은 호세아가 썼으면 호세아, 이사야가 썼으면 이사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히랍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유대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식이 아니라 그리스식으로 그리스식은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갖다 붙인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창세기. 그럼 원래 그 사람들이 쓴 이름은 뭐냐? 이름이라기보다도 맨 첫 줄에 가장 중요한 자, 첫 번째 나오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자를 썼다 그랬죠. 창세기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 방향과는 꼭 반대 방향이죠. 베레시트.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 베레시트가 정말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합해서 하나의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베레시트. 요한이 그래서 이것을 엔아르케, 태초에라고 번역한 게 이 베레시트를 히랍식으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셉타긴트에서 나온 걸 땄지만은. 그래서 어떻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그리스어로 쓰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충분히 이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 이방인들의 공용어는 히라버였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건 전부 헬라어로 써 있었죠.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베레시트, 이 말은 뭐냐면 태초에 그런 소리예요. 태초에. 근데 아까
히랍식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 그랬죠? 모든 만물의 근원에, 근본에 이런 뜻도 된다 그랬죠. 이런 뜻도. 그래서 게네시스는 원래 메레시 태초이고 뭐 출애굽기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텐데 출애굽기 하게 되면 이 쉐모트 이름들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했을 때 거기서 쉐모트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경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와이크라 이 개념도 지금 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토라 모세오경의 첫 번째 핵심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부르셨다. 카라라는 동사인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엑소더스 했죠. 그야말로 엑소더스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 제목이 맨 처음에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바미드바르. 그 다음에 신명기 하게 되면 신의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때바리 말씀들, 이 따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들, 무슨 뭐 엘로힘, 때바림, 임은 전부 히브리에서 남성 복수를 얘기해요. 복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수 빼면 따바르인데 때바림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제목들은 누가 붙였냐 그러면 베레시트, 쉐모트, 와이크라, 바미드바르, 때바림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름 붙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로 셉투아긴타의 유대인들이에요. 셉투아긴타의 유대인들이 히랍식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셉투아긴타는 도대체 뭘까? 또 그것이 궁금하죠. 셉투아는 7이라는 뜻이고 긴타는 10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은 70이죠. 70인 역.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에서 70인 역 찾아보면 그냥 쫙 다 나올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이 셉투아긴타의 유대인들이 붙인 이름이다. 이 셉투아긴타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우선 성경의 처음과 끝을 한번 보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또 이어가기로 하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성경의 첫 구절은 장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 구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성경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를 믿냐, 안 믿느냐로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냐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믿으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뭘 못하시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이적들을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니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자를 살린 건 베드로, 바울 다 살려요. 그런 거는 우리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논리에 안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출발이요 근본이 되죠. 그야말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 히랍 철학의 이렇게 근본이라 그랬죠. 그 근본이 바로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즉 기독교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와 똑같아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의 이적의 역사가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성경이 도덕책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이 도덕책이냐?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율법을 물론 주시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율법도 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필요 도구일 뿐이지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인간이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편하게 그런 도덕책이 아니죠. 그 도덕책이 아니라는 대선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천지는 여기서 뺄게요. 지금 뭐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어는 이제 쉽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걸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는 얘가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부터인데 베레시트 바라 엘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거꾸로 나갑니다.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가 필요하죠. 히라버는 엔아르케, 요게 바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어디서 보셨죠? 히랍 철학의 근원, 근거, 근본, 모든 만물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를 엔아르케라고 유대인들이 septuagint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히라보에 다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그거를 신약성경 기자들이 따온 거예요. 신약성경 기자들이 따온 거예요. 그리고 뭐 NIV 같은 이제 영어에서 전부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태초의 시작. 근데 beginning 갖고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잘 살아나지를 않죠. 시작이라는 이 begin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이 이게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의미를 까지 확대하기엔 좀 약간의 약하죠. 그래서 제가 라틴어를 써놨는데 라틴어는 요게 처음 나오고 이제 안 나올 텐데 in principio creavit deus 이게 그대로 in principio가 in the beginning이에요. creavit deus deus는 알겠죠? 요거 라틴어는 좋은 게 이게 전부 다 라틴 글자니까 같죠? 이런 건 좀 라틴 글자가 아니라서 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같으니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요것만 creavit deus 라틴어에서 beginning은 principio보다는 initium을 써요. initium 여러분 아시죠? 뭐 initi하다, 뭐 initiation 처음 들어가다 이런 라틴어에서 처음은 initium이에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은 이 initium을 안 쓰고 궁극적 근원이라는 의미의 principio 원리적인 제일 원리다라는 의미의 principio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히에로니무스 등등이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라틴어에는 이 베레슈트를 in initio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in principio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현대 유럽 성경을 다 뒤져보면은 beginning 개념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principio 궁극적 근원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결국엔 전부 태초에라는 말인데 약간 다른 거예요. 태초에서 그냥 시간적인 시작이냐 아니면은 만물의 모든 근원이냐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근데 결국은 다 태초에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르케가 근본 원인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히라보를 번역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걸 약간 맛을 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장엄한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다. 물론 인간 포함 다 창조하셨다. 그거를 다른 성경들이 번역하면서 이 태초에를 어떤 성경은 시간적 beginning 이렇게 주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들은 궁극적인 근원의 개념을 강조해서 번역한 그런 유럽 성경들도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당연히 태초에로 나오죠. 태초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